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어린이들보다 부모인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선택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양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합니다.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모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잘못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꼭 저와 닮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스스로를 다독일 때도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상황도 버티다 보면 나아질 것 같고, 신앙도 그대로 두면 회복될 것 같아서 그냥 둡니다. 그대로 버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버티기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벗어남을 선택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버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그냥 상황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미 결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미 떠난 자리, 이미 벗어난 자리,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힘든가가 아니라 왜 그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도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슬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도망치게 되면요, 사람은 방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톰과 제리 보면요, 이 톰이 늘 당하잖아요. 제리가 이깁니다. 제리는 자기가 들어갈 곳을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 톰은 어떻습니까? 그 제리를 쫓아가다가 늘 골탕 먹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따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벗어나려는 선택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죠. 이제 끝났다. 이제 벗어났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하죠. 도망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면 기도보다 벗어남을 선택합니다. 관계를 끊고 자리를 떠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분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붙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성품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성품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해야 하나?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피하는 게 더 죄 아닐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도 내가 저분보다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마냥 피해자 같고 그분은 마냥 가해자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서 기도보다는 벗어남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 질문은 하갈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결정합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방향을 묻습니다. 하갈이 말하죠. 도망합니다. 이건 설명입니다. 이건 이유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힘든지 알고 있어요. 누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도망은 선택이죠. 그런데 방향이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출해 보셨습니까? 가출. 저는 본의 아니게 가출을 해봤습니다. 가출을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친구가
제가 살던 제가 경기도 부천에 살았는데 거기 이게 논이 있어요. 친구가 그 논에 가면은 이렇게 굴다리 같은 데가 있는데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자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이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구랑 갔습니다. 근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눈을 떴는데 저녁이 됐죠. 집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뭐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이랑 동네 뭐 분들이 저를 찾으려고 막 랜턴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왜 가출을 했냐고. 저는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출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잠시 떠오른 것은 방향이 없는 선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도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선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선택이 맞습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 자체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망쳤는데도 여전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벗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벗어나면 그 자리가 광야가 된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는 순종입니까? 기도의 선택입니까? 도망의 선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망이 아니라 도망 속에서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도망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미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왜 도망쳤습니까? 견딜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버틸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 자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집사님과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창원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막 경주, 포항 이런 데서 전화가 오시는데 창원에 계신 분이에요.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셨고 이 아내 집사님은 그런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편이 폭력도 이렇게 행사하시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어 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그 집사님께 남편은 본래 신앙생활을 원래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좀 실족하신 겁니까? 물어보니까 본래 안 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사님, 이 말이 늘 어려워요. 불신 결혼의 결론입니다. 말하면서도 미안해요.
그런데 해야 돼요. 너무너무 아프지만. 하갈처럼 도망치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고 집사님이 큐티도 날마다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불신결혼의 결론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도 상황은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시 가야 합니까? 왜 또 견뎌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방향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 때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편할 때도 하나님 없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큰 문제가 없어도 기도 없이 결정하고 말씀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방향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갈과 같이 도망치고 싶은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아픔이지만 너무나 힘든 아픔이지만 그것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고난이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져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되어집니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시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달라지죠. 같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고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꾼 자리는 광야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서는 자리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바꾸는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묶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해석이 바뀝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저도 제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날마다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를 해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저를 비춰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죽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레위인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죄를 자꾸 보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뀝니다. 어제 이제 한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어디죠? 우리 강성광 목사님 교회, 아산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강성광 목사님 교회에 한 부부가 왔습니다. 거기 이제 부부가 이제 아직 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이제 첫 여행으로 이제 통영 거제를 왔다가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거기서. 거기 이제 차를 맡겨놓고 진해 숙소가 있어서 저랑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큐티를 하면 사람이 바뀌는가? 여러분, 바뀝니까? 예,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한 가지 바뀌는 건 있습니다. 예, 눈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눈은 바뀝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설교도 열심히 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느껴지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말하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바뀝니다.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만나진 자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 바뀝니다.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 없이 보면 버려진 인생이 됐고 하나님을 보면 붙들린 인생이 되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황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내리고 있는 결정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래서 도망치던 인생이 아니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여진 인생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배웁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가정에서 조금 이제 한번 부끄러울 때가,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는 참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큐티를 잘 안 해요. 그럼 한 번씩 저희 이제 애들이 아빠 같이 큐티해요 하면 제가 귀찮아합니다. 애들은 하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큐티하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합니다. 아빠는 했어. 너네 둘이 해. 가정에서 배우는데 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을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지 도망치는지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아이들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인생이 돌아오는 인생이 되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바로 아이들의 신앙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며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눈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문제라고요. 내 아이들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려?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킵니다. 이 나라가 막 왜 그래요? 뭐 차별금지법, 왜 동성이에요? 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선택이 이게 맞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하갈과 같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